주네이드 수아비의 책 삶이 주는 선물에 나오는 이야기 한 토막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10년 경력의 푸주간 주인이었어요. 양은 5분, 소도 20분이면은 목을 따고 또 부위별로 고기를 자르는 솜씨는 그야말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가 목을 딴 축생만도 수천이었고 손님들에게 난 짐승 목 따는 게 수박 자르기보다 더 쉽다고 그렇게 말하곤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 그는 어린 양을 도저히 도살할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사실 소나 커다란 양을 목을 따는 거라고 하면 이 어린 양 새끼를 따는 거는 이건 일도 아닌데, 근데 그걸 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끼 양을 찾는 그런 손님이 있으면 그것들이랑 다 자랄 때까지 놔두시고 다른 고기 드세요라고 권하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전에는 안 그러더니 요즘 왜 그러는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사실은 거기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기 양을 말할 때마다 얼마 전 태어난 자기 아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서양 아이다 보니까 머리도 곱슬곱슬하고 또 까만 눈동자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꼭 아기 양을 보는 것 같아서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아기 양 하고 불렀는데, 그러니까 아기 양을 잡아 죽이기에는 마음이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푸주간을 찾는 손님의 수가 눈에 띄게 줄자 그도 할 수 없이 예전처럼 새끼 양고기를 팔아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다음 날 다른 짐승들과 함께 아기 양 한 마리가 실려왔어요. 그는 먼저 소들을 최대한 뜸을 들여서 아주 천천히 도살하고 고기를 발라내면서 이 아기 양에게 조금이라도 더, 단 몇 분이라도 더 그 생을 연장시켜 주고자 애를 썼어요. 그래도 마침내 이제 아기 양 차례가 왔습니다. 그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려고 그렇게 노래를 불러가면서 이 양을 잡으려고 합니다. 어린 양은 바둥대며 저항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어쩌겠냐, 이것이 내 팔자인걸. 그러면서 그는 칼을 들고 이 양을 잡으려 합니다. 지금까지 그가 이 일을 하면서 한 번도 그 손에서 칼을 놓쳐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별일 아니야 하던 그는 그만 혼비백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칼을 놓치지는 않았지만 놓칠 뻔하는 순간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아기 양에게 손을 대는 순간 갑자기 뜨뜻한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 양은 이제 제 목을 따려고 누르는 그 손가락을 자기 어미의 젖꼭지인 줄 알고 쪽쪽 빨고 있는 거예요. 얘기는 거기서 끝납니다. 그 다음은 우리의 상상에 맡기는 거죠. 저는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마 그는 지금도 어린 양을 잡지 못할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게 사랑이고 자비입니다. 어린 양들은 이제 그의 불쌍하고 좋은 이웃인 거죠. 그 이웃을 죽임으로 자기 배를 불리겠다는 생각을 그는 절대로 할 수 없을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월요일 새벽에 상고한 말씀입니다. 월요일 새벽 말씀을 준비하는 거나 또 그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이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주일에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감동을 받고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두 편의 설교를 이미 오래전에 제가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거듭 같은 본문으로 주일에 말씀을 전하도록 준비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새해 벽두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하는 말씀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도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도 해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49장에는 지금 우리가 보았던 6절까지는 암몬, 그리고 7절 이하로부터는 에돔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의 멸망 예언이에요. 암몬과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국이었습니다. 동족이여 형제라면 서로 신앙을 격려하고 공존하며 발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암몬과 에돔 모두가 멸망을 향해 걸어가고 있어요. 나를 살피고 형제와 이웃을 돌보는 이 영적인 관심을 잘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19 이 어려운 시기에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이 다 이 가운데 망해가고 있을 때 우리는 절대 그런 길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암몬의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제목을 원래는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적었는데 그래도 이제 표준으로 적어야 되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고 적어 보았어요. 자,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무엇이 문제이기에 암몬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망하는 미래를 살아가게 되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질문을 스스로 던져놓고 첫 번째 주는 대답은 이웃을 괴롭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이 암몬 족속을 치십니다. 암몬이 자랑하는 큰 성 라빠, 오늘 이 앞부분에 라빠라는 호칭이 자꾸 나오잖아요. 지금의 암만입니다. 이 라빠가 깨어져 폐허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섬기던 말감의 제사장들, 고관들이 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왜 암몬에 이런 심판이 임했을까? 그건 다름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힌 가호 때문입니다. 여러분, 암몬 족속은 틈만 있으면 이스라엘을 침략했고 이스라엘도 힘만 기르면 이 안갚음을 했다는 거죠. 그들은 서로 형제국임에도 불구하고 형제가 형제를 빼앗고 갈취하고 안갚음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갈 때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의 갓지방을 침략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야비하고 잔인한 행동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모스서 1장 13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의 임산부의 배를 가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천인 공로할 짓을, 잔혹한 짓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자비가 크신 하나님은 무자비한 자를 절대 외면하십니다. 아프고 힘들어서 아프고 힘들 때 도움이 돼주지는 못하고 오히려 그 아픔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더 절망하게 만들고 더 좌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가 선교 지원하는 이 지역 이 선교사들이나 또는 국내의 어려운 선교지들을 계속해서 돌보고 섬겨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더 아프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그 아픔을 돌봐야 될 작은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좌절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격려하고 후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놔둬도 가라앉을 것 같은데 더욱 밟고 아예 그 위에서 뛰기까지 하는 암몬은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다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런다라고 하면 이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우리 곁에 두신 게 바로 우리 이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리석은 자들을 대우하시듯 그렇게 우리의 이웃을 대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까지 당부하셨잖아요. 그게 우리 이웃에 대한 우리의 거룩한 책임입니다. 더군다나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우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이웃이고 가족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암몬 같은 우리에게 좋은 이스라엘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는 너무나 자명한 일이에요. 여러분, 혹시 쇼맨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 영화가 다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자막이 하나 나와요. 그 뒤에 이제 출연자들이 나오겠죠. 그 마지막 화면으로 보여주는 자막에는 그 영화의 주인공 PT 바넘인가?
그 주인공이 남긴 말이 나옵니다.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예술이다 라고 써 있더라고요. 전 망치로 딱 두들겨 맞은 것 같았어요.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예술이다. 여러분, 신앙은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을 괴롭게 하는 것이 신앙일 수 없죠. 신앙에 허울을 쓰고 남을 괴롭히고 남을 잠 못 자게 하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남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곁에 있어서 든든한 마음이 들게 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서, 그래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 거예요. 부족한 종이 여러분들을 위한 목회,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고 계셔, 이 마음이 들도록 하는 목회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여야 된다는 게,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그것이 가족이든 또 교우들이든 또 그 이상 이웃들에게도 우리 때문에 행복함을 느끼게 해주는, 우리는 그런 신앙을 제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동네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가는 사람이 그곳에 새로 이사오는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동네는 사람 살 곳이 못 됩니다. 사람들이 너무 예절도 모르고 이기적이고 싸움만 일삼습니다. 그래서 생각도 못해 저는 이 동네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 얘기를 읽으면서요, 이 동네를 이 교회로 바꿔봤어요. 이 교회는 사람 살 곳이 못 됩니다. 여기 교인들은요, 너무 예절도 모르고 이기적이고 싸움만 일삼습니다. 그래서 생각도 못해 저는 이 교회를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너무 섬찟하고 슬픈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곳에 새로 이사 오는 사람이 그 사람의 그 얘기를 듣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이 동네 사람들이 가난하고 또 병에 자주 걸려 무척이나 고생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웃이 되려고 이사 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럼 멋지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교인들이 어렵고 힘들어서 이곳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섬기고 좋은 이웃이 되려고 나는 이 교회에 등록했고요, 열심히 신앙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아주 간단해요. 내가 다른 사람의 좋은 이웃이 되겠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내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기를 바라느냐, 바로 그 차이인 거예요. 바로 이 차이에 따라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앙은 더욱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자신은 좋은 이웃이 되려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만 내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소위 나쁜 이웃만을 만나고 사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나 자신이 먼저 좋은 이웃이 되려는 사람은 언제나 나에게 호감을 가진 좋은 이웃들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왜? 내가 잘해주면 상대도 나에게 잘해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물론 안 그런 인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신앙하는 관계 속에서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새해가 되면 제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많은 부모님들은 저에게 그런 기도 제목을 적어줍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 가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물론 그거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저는 거기에 더하여서 이런 기도를 해요. 우리 아무개가 학교에 가면은 좋은 제자가 되고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이 기도가 더 우선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아이들이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제자가 되고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서부터 자라나서도 보여주어야 할 삶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내가 먼저 좋은 이웃이 되어 그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섬기라고 우리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렇게 할 때 그들도 좋은 이웃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 쉬운 일이 아니긴 해요. 그렇죠? 나는 아무리 선으로 대해도,
악으로 다가오는 인생들이 많은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 때문에, 내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일꾼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의 삶을 살면서 이웃에게 최고의 사랑인 복음을 전해줄 때 그날 천국에서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됨을 기뻐하는 잔치가 열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같은 좋은 이웃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잠언서 기자는 잠언 17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의 말씀과 연결해서 들을 수 있는 말씀이라 생각이 돼요. 예수님께서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또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작은 자를 멸시하는 것이 절대 내 뜻이 아니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예술가의 작품을 멸시한다는 건 뭐예요? 그 작가 자신을 멸시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멸시한다는 건 뭐예요? 사람을 무시한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의 걸작품이다 라는 말씀을 저도 여러분들에게 늘 자주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만 아니에요. 비록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가난한 이웃일지라도 그 이웃도 동일하게 금요일 저녁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더 깊은 관심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도상에서 전혀 준비되지 못한 채로 재앙을 경험할 때가 많잖아요. 코로나19가 올 줄로 누가 알았어요? 지난 1년간 이 코로나19 예기치 않은 이 재앙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재앙의 결과도 실로 다양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루아침에 가난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장애인이 되기도 하고, 며칠 전에 제가 우연히 폐결핵을 앓았던 사람의 폐와 담배를 피는 사람인가요? 담배를 피는 사람의 폐와 이 코로나19에서 완치된 사람의 폐 사진을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이 코로나19가 완치되고 난 뒤에도 이게 심각한 일이더라고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관계의 상실로 평생을 고독하게 살아갑니다. 코로나19에서 완치된 사람과 사람들이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잖아요. 완치됐는데 뭐 그럴 것까지 뭐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에 절대 그런 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깨어서 기도하지만, 혹여라도 예기치 못한 자리에서 그런 환자가 발생했더라도 우리는 절대 그를 경원시하는 이 어리석음을 범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 재앙의 결과로 이처럼 크고 작은 모든 어려움을 만나 살아가게 되든지 아니든지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재앙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웃들을 대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태도는 뭐겠습니까? 종종 우리 중에는 그런 이웃들을 진지한 긍휼로 대하기보다는 더 오히려 이들의 재앙을 기뻐하는 잔인함을 보이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절대 악마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틈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이런 사람들이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 분명히 경고합니다. 고통받는 이웃들을 향한 합당한 태도는 뭐냐? 긍휼뿐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면 하나님도 우리의 좋은 이웃, 자비와 긍휼을 풍성히 베풀어 주실 거예요. 자, 암몬의 두 번째 문제는 뭐겠습니까? 지난 월요일에도 살펴본 것처럼 바로 의지의 대상을 잘못 짚었습니다.
그들은 기껏 4절 말씀에 보니까 골짜기와 재물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있는 곳은 천연적인 요새예요. 그때도 제가 월요일에도 설명드렸잖아요. 이쪽 왼편으로는 요단강과 사해가 딱 막아주고 있어요. 북쪽으로는 야복강이 쫙 막아주고 있어요. 오른쪽으로는 아라비아 사막, 커다란 사막이 있어요. 그 사막을 건너서 공격해 오기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다가 다 그 사막에서 멸절을 당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래쪽만 잘 지키면 되는 그런 천연적인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지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 가지고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가 점령하고 살던 땅이에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로부터 탈취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골짜기를 그들이 자랑하고 있어요. 이 골짜기는 아까 말씀대로 천연의 요새였기 때문에 누구도 그들을 침략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껏 재물을 쌓았고 소출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땅이 주는 즐거움에 만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내일도 오늘처럼 무사할 것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아름다운 골짜기와 풍성한 재물은 하나님이 보내신 진노의 도구였던 바벨론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은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넘겨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으로 삼는 그것이 우리의 불행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재물이거나 사람이거나 무엇이든지, 특히도 그것을 인간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성이 큰 경우에는 더더욱더 하나님께서 야, 그게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야. 나잖아. 나를 봐. 나에게 의지하고 나에게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며 제하여 버리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골짜기와 재물이 우리를 보호해 주리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그 무엇이, 우리가 자랑으로 삼는 그 무엇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저와 함께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은 다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우리의 산성이 되시며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한결같이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하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철저히 무엇인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지어졌어요. 아기로 태어나면서부터는 아빠와 엄마를 의지하지요. 그것은 당연해요. 아직은 인지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때니까, 우리로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까지는 우리를 의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의지의 습성이 자라가면서 잠언서 11장 28절에는 돈을 의지하기도 한답니다. 미가서 7장 5절에는 친구를 의지합니다. 하박국서 2장 18절은 우상을 의지합니다.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배경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잠언서 3장 5절에는 똑똑한 머리를 의지합니다. 시편 44편 6절에서는 무기를 의지하기도 한다고 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재물이나 골짜기, 요새 등을 의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의지하는 것들이 진짜로 나를 지켜주고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제 경험으로는 도와주는 척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을 할 때가 많더라고요. 몇 번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 세상에는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더라고요.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죽으나 사나 전지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시며 변함이 없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아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세상에서 제일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사는 신앙인입니다.
제가 전에 어떤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어요. 목사님, 기도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인 것 같아요. 전 그런 교인을 섬기고 있다는 게 참 자랑스러워요. 제대로 잘 알고 있는 거거든요. 기도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다. 전 우리 교인들 모두가 이 고백을 놓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가장 큰 교만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으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도 기도를 안 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닌 게 분명하다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예요. 코로나19만큼 큰 어려움이 어디 있어요?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시기에 가장 우선돼서 할 일이 뭐겠습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바로 기도 생활이지요. 오늘 이방 암몬은 재물을 의지한다지만 우리는 가진 재물도 없지 않습니까? 그들은 피할 골짜기라도 있는데, 여러분, 코로나19를 피할 골짜기가 어디 있어요? 전 세계 구석구석을 다 틈타고 어려움을 더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골짜기 주의 제단에 와서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는가? 전 이게 제일 이상해요. 우리가 성전 예배는 어쩔 수 없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의 전에와 예배하는 이 주일조차 우리가 성전에 오지 못하지만, 여러분, 평일날 개인적으로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 누가 막아요? 무슨 제한이 있어요? 우리가 같이 모여서 막 통성으로 소리내고 비말을 확산시키고 하는 건 문제지만, 혼자 조용히 주중에 와가지고 1층이나 또는 2층 본당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도 드리고 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목청껏 기도하면 그 누가 뭐 제재하지도 않고요, 아무 문제도 안 돼요. 그때는 마스크 안 쓰고 마스크 벗고 마스크 쓰고 노래하고 소리 지르면 입냄새도 나고 어렵지만, 주중에 혼자 와서 하나님 앞에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마스크 벗고 마음껏 울부짖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누가 뭐라 해요, 안 해요? 누구에게 어려움 줘요, 안 줘요? 근데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이 비대면 온라인 때문에 교회를 못 오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보니까 여기 일부 예배 오신 분들은 다 새벽에도 오시고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기도해야 도와주셔요. 그렇죠? 기도해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 기도하고. 제가 연초부터 이 허리 아픈 게 거의 다 이제 나아가요. 제가 지난주에 MRI 100만 원 넘게 들여서 MRI 촬영도 했는데, 솔직히 진료 결과 듣고 나와서 제가 100만 원이 아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사람이 참 얄팍해요. MRI 다 찍고, 이분이 처음에 엑스레이만 찍고 얘기할 때는 엄청나게 겁을 줬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그 겁을 줘도 그게 당연할 정도로 엄청나게 아프고 힘들었으니까. 여러분 보셨잖아요. 제가 맨날 쩔룩쩔룩거리고 걸었잖아요. 근데 연초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요. 제가 여러 모양으로 우리 교인들의 사랑 속에서, 기도 속에서 치료의 노력들을 기울이기도 했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만져주셨어요. 물론 이게 이제 관절염이라고 이제 결과가 나왔으니까 또 조금 더 나빠지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하는 순간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수술하자고 할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었거든요. 제발 그것만 안 되게 하나님이 좀 만져달라고 연말연시 많이 기도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또 많이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 제가 요즘에 걷는 게 어때요? 뭐 거의 똑바로 걷다시피 해요. 이 쩔룩거리던 습관이 몸에 남아 있어서 그렇지, 지금은 거의 뭐 통증도 거의 없이, 제가 주보에도 적었지만 제가 그동안 왼쪽으로만 누워 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랑 등지고 잤는데 요즘엔 제가 우리 아내 얼굴을 보면서 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요. 종의 몸에도 나타나는데 여러분의 삶에도 얼마든지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인간사의 모든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도모하는 것은 멸망의 지름길입니다마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분을 사랑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참으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48장을 보세요. 48장 38절을 보세요.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라고 그래요? 모압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트려 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희망이 있는데 하나님이 손 놓으시면 그걸로 끝장인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실험해 보세요. 유리 그릇 들고 내가 그걸 붙들고 있을 때는 아무 이상 없지만 그걸 내가 손에서 탁 놓아버리면 어때요? 실험 안 해봐도 알잖아요. 그냥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미래는 희망 있는 미래를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인생, 공동체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참다 못해서 그 손에서 놓으시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저는 그게 제일 무서워요. 저에게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 중에 하나님이 자꾸 저러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만 저러다가 하나님이 그 손에서 놓으면 어떡하나. 저는 그게 제일 무섭고 걱정이 돼요. 그래서 더 중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의식하고 이 사실을 두렵게 여기며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그렇게 거창하고 대단한 삶이 아니에요. 그저 단순히 주님의 발 앞에 꿇어 앉아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그분에게 나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또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또 내 생각을 말씀드리고, 결국 뭐 하자는 거예요? 주님과 이 깊은 말씀과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과의 교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들려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고.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저처럼 한가한 사람이나 그렇게 하지, 다른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 그렇게 못한다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너처럼 팔자 좋은 사람이나 그렇게 하지 우리처럼 목구멍이 포도청인 사람은 못한다고 막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응? 먹고 살기 힘든데 이런 소리 하면서 제 입을 닫아버리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실수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은 사람들을 바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날 시간을 빼앗아 가려는 사탄의 속임수일 뿐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너무 바쁘십니까? 여러분, 바쁜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더 바쁜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오늘 밤 우리 주님이 천국으로 올라오라고 부르시면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바빠서 오늘 못 가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천국에 올라오라 하든지, 천국 같은 성전에서 예배하라 하든지, 천국 같은 성전에서 기도하라 하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바빠지기만 하면 다른 일은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바쁜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나머지 내가 바빠야 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제가 작년 이맘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네? 무슨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신앙을 살자.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올 한 해도 우리가 그 열심으로 산다고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꼭 지켜주실 거예요.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고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고 크고 작은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까지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받는 은총과 역사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신앙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라고 부름받은 것, 행복하게 하라고 부름받은 것임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최선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살아가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강력하게 임하여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